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계명을 받은 겁니다. 그게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6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쓰셨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이 있는데 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계명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10가지 중에서 2계명으로 나누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10개를 생각할 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2계명으로 가르쳤습니다. 자,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기억납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국어책 맨 뒷 과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에 위대한 분인가 선생 이래갖고 우리 예수님, 공자님, 석가, 소크라테스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교파에 대해서 공자님은 인, 사람은 어질해야 된다. 어질 인자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3번째 나온 것 같아요. 거기에 사랑, 그리고 4번째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러냐? 내 자신을 알라.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만큼 사랑 얘기하는 데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은 사람이 변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이미 썩은 동태는 썩었습니다. 이 썩은 동태가 회복이 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위선자다, 우리를 더 우습게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따지면 제가 좀 전에 기도했듯이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자, 이제 그 정도 하고,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2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십자가에 보면은 수평이 있고 수직이 있습니다. 수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수평은 이웃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음 주일에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가?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아름답고 달콤하고 좋은 뜻합니다. 아주 사랑이라는 건 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사랑이라는 건 전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구나. 제가 예배를 끝나고 저기 문 앞에서 축도를 끝나고 저 문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릴 때 그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참 예쁘게 정성들에 썼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묵도가 끝나고 날 때 여러분을 기다리면서 그 고린도전서를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보다 사랑에 대해서 잘 표현된 건 제가 읽은 책 중에는 이보다 명확하게 기가 막히게 써진 책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지 사람의 힘으로 쓴다 불가능한 겁니다. 시애틀 도서관에 가면은 책이 수백만 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써진 책이 한 권도 없다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탄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은 이렇게 쓰지 못합니다. 이런 거 하나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 위를 걸어갔다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썼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의 정의를 내린 글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서 사랑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 하는데 왜 세상은 더 냉랭합니까? 자기 희생, 자기 눈물, 자기의 고통을 겪지 않고 유행가 가사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그런 가사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수고가 없는 사람, 고통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가정한 위선입니다. 성경의 10계명은
제1계명이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이걸 잘 지키면은 나머지 계명은 저절로 다 잘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계명을 굉장히 중요해야 합니다. 첫째 되는 이 계명,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어떻게 되면은 두세 교회를 지나고 옵니다. 그런데 오면은 그 교회 무슨 교회 이러고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제법 크게 써서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무언가 뜻이 있다. 이걸 내가 참고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보상을 해 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고생이 고생 같지 않습니다.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 내가 재수 없게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아, 난 재수 없게 됐구나.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이것이 고생이 보통 사람과 교인과의 차이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시편 117편 79절이 나오는 말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다윗이 고난 속에서 견뎌서 왕이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고난을 겪지 않고는 무언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와 눈물을 나로 적용해서 읽기 때문에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을 견디는 것이 우리 교인들입니다. 김영석 교수가 쓴 백세 이야기, 백세를 살아보니,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죠. 저희 딸이 이 백세를 살아보니 그래서 책을 사서 주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 한 권 속에서 여러분 따로 읽을 필요 없습니다. 딱 한마디, 뭐냐? 사랑이 있는 고통은 행복이여라. 야, 정말 제가 그 책을 읽고 너무 금은 보화를 건진 것 같아요. 금은 보화를. 사랑이 있는 고통은 행복이여라. 100년 동안 살면서 그 험난했던 이야기 속에서 자기는 행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I5 위에 비바람이 막 몰아칩니다. 누군가 운전해서 열심히 갑니다. 어느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어느 어머니도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통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직장을 가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 내가 일함으로 해서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정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먹고 사는데 편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험난한 시간을 마치기 위해서 운전을 질주하는 그 모습, 그게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고생이라고 합니까? 그건 고생이 아닙니다. 비바람이 치는데 작은 새 한 마리가 벌레를 찾으러 그 비바람 속을 뚫고 들어갑니다. 왜? 둥지에 어린 자녀가, 새끼가 지금 배고파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미가 고생하고 있는 것이 불행입니까? 아닙니다. 행복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시골에 있고 서울에 간 아들이 갑자기 저녁 때 와서 아버지 얘 좀 몇 년 맡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혼자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아무렇게나 불규칙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를 보면서 시간 맞춰서 밥을 하고 시간 맞춰서 일해서 무언가를 다른 집에 일거리도 찾아가서 일하고 해서 자녀를, 손주를 키웁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와서는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밥도 잘 해먹지 않고 생활도 불규칙하고 그전처럼 일하기도 싫고 게으르고 얼마 안 있어 돌아갔습니다. 왜? 사랑할 사람이 없을 때는 인간은 살아갈 목적이 없는 겁니다. 사랑할 사람이 있다면은 무슨 수를 서서라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그 힘드는 삶이 고생입니까? 그것은 행복입니다. 부모는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왜? 부모도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느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생명 전체를, 우리 영혼을 다해서, 우리의 애정 전체를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뜻을 다해서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지혜, 우리의 모든 지식,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능력을 다해서 육신적인 재능이나 무엇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완전히 소진하라는 뜻입니다. 즉 영과 육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부만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요구합니다. 머리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의 인격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라는 것이 제1계명의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 그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왜 그러냐? 우리는 혈류병에 걸린 28년 된 여인이, 예수님 옆에는 12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에워쌌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혈류병 걸린 여인이, 병자가 28년, 얼마나 깁니까? 그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은 내가 낫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 군중 속을 밀고 들어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여러분,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를 할 때 가건물, 서부 시골 마을, 그 진짜 아니죠. 세트장입니다. 임시로 만든 겁니다. 그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모아서 없애버립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영화 한 작품 만들기 위한 세트장입니다.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은 불태워 없애는 쓰레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트장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과 계명을 지킵니다. 제일 첫째,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이 사람은 이 부분이, 저 사람은 저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을 나무래거나 이야기하면은 안 됩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이불로 덮어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줘야 그때 우리 교회가 부흥이 시작됩니다. 교회는 외부에서 사람이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변할 때 그것이 부흥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요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는 형제, 보이는 우리 교인이 먼저 비방하지 말고 부족한 걸 채워주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덮어주고 보듬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환자입니다. 다 같이 여기 목사라고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명칭이고 직책이지 다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 환자입니다. 환자는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인끼리 제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를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즐거이 봉사해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성막 지은데 필요한 것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금, 은, 동, 철, 천나무 너무 많이 가져와서 백성이 바치기를 자원함으로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세가 더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때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과하게 무언가 하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세상 일에 충실히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여분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차후가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일은 항상 최우선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육신의 일을 소홀히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옥합을 깨트려서 값진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입맞춤을 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나치게 과잉되게 교회에 충성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집안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자녀 문제 모든 것이 가정의 우선이 그리고 그 여분이 남으면은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럴 정도도 아니지만은 그렇다 이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제 가운데서 영원한 나라,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 모두의 영생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지능이나 모든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참 보잘것없는 우리 일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담당했다는 이 위대한 말씀을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아버지가 좀 깨달아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만 나왔더라면 저렇게 가정이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저는 신문에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은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교회 생활을 했더라면 천국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물질 모두 지나갑니다. 하나님만 영원히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년 1월달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내 수고를 안다. 내가 내 인내를 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는 혹시 첫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했는가? 새해 둘째 주에 우리 깊이 생각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